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은 날때부터 시각장애인, 즉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구걸하였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정말로 그의 경제적으로 또 그의 육체적으로 완전히 인생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란 것을 볼 수가 있죠. 맹인인데 구걸했다는 얘기는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사실 오늘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 맹인인 사람에 대해서 부모도 그를 멀리하거나 모른 채 하려고 하는 자기에게 이 아들로 인해 이 맹인된 아들로 인해 그 부모조차도 그가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위험을 초래할까봐 아들과 거리두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도 그를 거의 버리다시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고 정말로 구걸하던 사람은 사실 세상에 그 누구로부터 의지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상처투성이었겠죠. 완전한 인생의 바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인가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런 사람을 낳은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묻습니다. 당시 맹인들 또 장애인이었던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맹인 혹은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서 그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3절에 보면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어떤 결핍들이 단순히 무슨 죄 때문이 그 사람의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일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이나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보십시오. 어떤 분은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태어난 어떤 선천적인 것들이 있죠. 어떤 분은 여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 또 어떤 분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내가 약하다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태어날 때부터 작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이요. 근데 오히려 삭개오 같은 인생을 통해서 키가 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 또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참 출발선이, 사회적인 경제적인 출발선이 늦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연약함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결핍,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주님을 찾게 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약점을 통해,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맹인 앞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6절 말씀 보면 땅에 침을 패 뱉어가지고 진흙을 함께 그 침과 함께 이겨가지고 그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로암이란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침에 무슨 안약이 들어있어서 이 사람의 눈이 떠졌을까요? 아니면은 진흙으로 바르면 눈을 뜨게 된다는 어떤 민간요법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이 무슨 천연 약수이기 때문에 그 연못에 눈을 씻으면 눈을 시력을 회복하는 걸까요? 예. 말씀을 잘 보면 사실 평범한 침, 평범한 진흙, 평범한 연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치유받게 된 치유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7절에 나오죠. 7절 말씀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치실 때 여러 가지 방법, 수많은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아픈 사람에게 안수해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그냥 기도로 고치시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옷자락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말씀처럼 진흙을 바름으로써 또 고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하실 때 그 사람의 상태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퍼포먼스, 즉 행동들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핵심일까요? 바로 치유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은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진흙을 눈에 바른다고 고침받겠습니까? 침을 눈에 바른다고 고침받겠습니까? 연못에 눈을 씻는다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못 뜨죠. 안과에 가서 의사들에게 침을 바른 진흙을 눈에 바르고 연못에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하면은 안과 의사들이 황당해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눈이 치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맹인이 눈을 뜬 거는 어떤 방식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맞지 않더라도,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사실은 맹인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맹인인 거죠. 장님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빛비춤으로 그분이 누구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비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빛비춰 주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빛비춤,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